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늘 깨어있어 하나님의 거룩, 그 정결에 이르는 주의 부름 앞에 늘 정직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이뤘던 광야의 첫 번째 여정,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해서 40년을 헤매야 됐던 두 번째 여정, 그리고 마지막 드디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여기 모압 평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던 요단 동편의 영광의 성전부와 더불어 우리는 여기 모압 평지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시험, 시련의 아픈 경험의 단락을 우리가 읽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알볼로 알려진 이 모압 평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22장에서 24장까지 발람의 이야기를 읽어가며 이방 복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정직하게 자기 역할을 다했던 발람의 사건이 길게 들러져 있습니다. 참 선지자인가 아닌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발람의 이야기를 읽어가며 반복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곧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이 겪어야 했던 영적인 전쟁의 무서움입니다. 31장에 이 바알볼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발람의 꾀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밝혀줌으로써 겉으로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 이 영적인 싸움의 실체가 그 배경의 어둠의 전쟁, 곧 모압 평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위에서 저주하려 하고 또한 돈을 받고 매수되어 온 발람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빛을 비추고 있지만 그들이 행했던 어둠의 배후의 이 전쟁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고 있는 거지요. 그것을 이해해야 여기 지금 모압 평지 사건을 이해하게 됩니다. 모압 평지의 사건은 그런 점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암투,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눈앞에 펼쳐진 실제적인 우상 숭배 앞에서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 이중으로 담겨져 있는 영적인 전쟁의 의미를 밝혀주고 있는 40년 광야 여정의 마지막 시련입니다. 이 유혹을 그들은 24,000이라는 백성들의 죽음을 통하여 뼈저린 교훈을 얻고 26장 새로운 진군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3번에 걸친 치명적이고도 악랄한 근본적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늘 무너지는 현실의 세계도 그와 같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봉사했는데 나만큼 충성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 억울함, 대부분 거기서 무너지는 거죠. 그 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있는 걸 모르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믿음을 지킬 수도, 세상의 어둠을 이겨낼 수도 없다는 사실을 절규하듯이 만나는 이 광야 생활의 마지막 40년의 사건이 바알볼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의 맥락을 첫째는 19장에서 암송아 지혜로 씻게 될 정결에 대한 교훈을 깨닫는다면 두 번째 매듭 단락이 25장입니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싸움의 배후에 이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이게 우리 힘으로 능으로 이겨낼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 우리가 왜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는가? 이 어둠의 배후 세력에 대한 거룩한 전쟁의 교두보를 우리가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어둠의 전략, 그럴듯한 세상의 문화, 우리가 반복해오는 교회의 구태의 모습들로 인하여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절망감을 가지고 만나는 사건이 바알볼 사건입니다.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40년의 수도 없는 전쟁을 치르듯이 불평과 원망과 대적의 싸움을 싸워왔고, 19장에서 그 중요한 정결규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엄한 훈련과 징계를 겪고서도 아주 태연스럽게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천둥번개와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아, 이게 역사 속에서 자행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너와 나가 구분 없이 무너지는 슬픈 믿음의 변절 사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베나더 22장 24장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우리 힘으로 막아내기 어려운 거룩한 전쟁이 있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예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자, 그 표현 앞에 담겨져 있는 하늘들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러서 우리가 담대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유대 사상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공중 권세, 하늘이로 표현되고 있는 이 악의 권세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영역을 예수님께 단숨에 깨뜨리시고 하늘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heavens 하고 복수를 썼습니다. 하늘들 곳곳에 이 어둠의 세력, 어둠의 전쟁이 있었던 거지. 놀랍지만 발람의 꾀로 인하여 결국 우상 숭배야 음행에 젖어들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제 바알 신전을 이후로 가나안 땅에서 만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성적인 종교지요. 성을 주술로 생각해서 성행위를 통하여 생명이 잉태되는 것처럼 신들이 생명을 잉태하는 성적인 교접을 통해 이 땅에 풍요가 이루어지고 생명의 유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상으로 무장된 종교가 바알 종교입니다. 그렇기에 거기에는 우상숭배의 음악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 진노의 엄명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엄청난 진노의 효수형입니다. 이 사건은 그런 점에서 출애굽기 32장부터 자행이 됐던 금송아지 사건과 방불한 사건입니다. 거기에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진노와 그것에 가담했던 자들이 죽어야만 되는 대가를 치러야만 됐던 거지요. 이 엄청난 재앙 앞에 이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고라자손의 반역을 통하여 몇 명이 죽었습니까? 14,700명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 사람이 죽어나가는 진노 앞에 회막문 안에서 통곡할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가로 열고 당당하게 미디안에 가로닫고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 통곡의 현장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 누구죠? 14절에 그들의 족보를 밝혀줍니다. 시므리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여인도 미디안 여인으로서 수르라는 딸이니까 미디안 족속의 지도자, 일부의 사람들은 여사제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당당한 양편의 지도자급에 속하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곳에도 여전히 음행과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모습을 당당하게 자행하고 있는 모습 앞에 비느하스가 분노하지요. 비느하스의 분노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을 대항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유대학자들은 그것을 과잉 반응으로 보고 부담 폭력으로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질투를 대항한 하나님의 의의 분노의 열심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창을 들고 들어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였다는 거지. 이 사건이 바로 바알볼 사건이고 비느하스의 의분입니다.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이 비느하스에게는 영원한 제사장의 축복이 열려지게 되고 미디안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떨어지는 전쟁으로 무너지게 되는 심판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운명이 갈라지는데 그 운명의 사건은 이 레위 지파는 흩어짐의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창세기 49장에 이제 이 비느하스로 인하여 영원한 제사장 직분으로 해서 영광을 회복하고 시므온 지파는 같이 흩어지되 이제 하나님의 징벌로 죽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므온 지파였기에 인구수가 줄어드는 역사적인 심판을 겪게 됩니다.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